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9장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그의 대답은 나로 먼저 가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거절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염려하시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어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가서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자식들을 기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항상 어떠한 신앙의 요구, 또 믿음의 요구, 말씀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 내 정돈을 끝내고 내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 어떤 죄악의 습관을 끝내고 그리고 내 어떤 그 하던 일들, 신변의 일들을 다 끝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사춘기 아이들을 볼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어라, 씻어라, 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부모가 할 때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것만 조금 해놓고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왜 답답하냐? 아니 그 하던 일은 마저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시간에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밥 먹으라 하면 그때서야 이것만 마저 해놓고 올게요. 그럼 국 다 씻고 기껏 맛있게 요리한 거 다 그렇게 되죠. 식어버리고 맛이 떨어질까 봐. 물론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만은 남편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적당한 핑곗거리가 있는 거죠. 다시는 합당한 사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끝내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또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문점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그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얼마나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렴 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여러 차례 그 마지막 날 밤에도 하셨죠. 그 비장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요구, 말씀의 요구, 신앙적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요구를 연기시킵니다. 나 요것만 해놓고 갈게요. 나 요것만 하고서 내가 주님 따를게요. 나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헌신할게요. 나 요것만 해결되면, 나 요것만 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연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예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 내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지금은 내가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직장의 문제가 생겼고, 가정의 문제가 생겼고, 거리적인 문제가 생겼고, 건강의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나는 잠깐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할 파트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저는 그동안에 오래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이제는 신세대들이 해야죠. 각 세대마다, 각 연령대마다, 그리고 각 위치에 있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교회의 몸된 그런 모습들을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열정이 떨어졌다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바빠졌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사연들을 들고서 나는 이제 쉬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앞에서는 잠시만,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 미뤄둡시다 라고 하는 거라면, 두 번째서는 아예 내가 이마만큼 해왔으니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껏 주를 희생해 왔으니까, 수고해 왔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잠깐 미뤄두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내려놓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열정이 식게 하고 주를 위한 헌신이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서 스데반 집사는 영적으로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간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펼쳐서 이야기할 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마지막 끝자락에, 그 문명을 벗어나지 않는 그 끝자락에 머물면서 하란 땅에 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 이제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서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데라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데라의 몇 살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란 땅을 떠났으니까 205 빼기 75를 하면 130이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출생이 130세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출생이? 누구의 130세? 아버지 데라가 13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가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60년이 차이 나잖아요. 130과 70, 60년의 차이를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론 이 문제는 지금도 거론되어 있고 지금도 분명한 그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0세부터 데라가 70세가 되었고 70세부터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떠났고, 또 하란의 딸이었던 그 딸을 아내로 맞았던 나홀이기 때문에, 조카를 아내로 맞았던 나홀이기 때문에 하란이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70세에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낳고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했으니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에 나홀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하도 재밌어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 번째 견해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산술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또 그것도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연대기와 그리고 역사의 시점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서 이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원문에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 원문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서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나홀을, 아브라함을 70세에 낳고 나홀은 그의 동생이라 쓰니까 그 이후에 어느 지점에 낳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란이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하란도 낳았다. 하란을 순서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란은 이미 아브라함 전에 70세 전에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족보의 인물들을, 그 인물들은 굳이 또 구약에서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을 성경에서 꼭 에서와 야곱으로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로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 흘러가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이 바울을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찾아내서, 그를 불러내서, 그를 안디옥으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교회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실한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하고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를 통하여 바울이 등장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속사의 성령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 역사 이야기가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니 누가 먼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라는 그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태어났고, 거기에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란은 70세 이전이나 바로 그때의 어느 한 시점에 데라를 통해 나왔을 것이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여기 성아 내 아들이야. 근데 먼저 저 영아가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성아도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아가 둘째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내 아들이야. 영아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성아도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6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60년. 구속사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을 데라가 70세에 낳았다면 6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맞추려면 70세에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70세에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나홀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원문이 강조하는 대로 구속사 중심의 사람인 바로 그 아브라함이 70세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데라가 죽기까지 6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데라가 죽고 하란 땅을 떠났다. 창세기에서는 11장에서는 75세에 그가 떠났다라고 기록해 놨으니 75세에, 그러면 데라가 145세일 때, 죽기 60년 전에, 65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기 60년 전에 데라는 죽은 거예요.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영적인 죽음이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관계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데라의 영적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데라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 떠났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구속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러한 주장들을 근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속사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저도 그 견해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에 무감각해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 변화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데라가 데라의 수명이 다하기 전 60년 전에 아브라함이 데라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알고 그를 떠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 하란이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보낼 수 있었겠냐고요. 데라도 뭔가 중요한 것을 느꼈겠죠. 내 자식에게 지금 엄청난 어떠한 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데라도 알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얼굴 관상을 보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고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뭔가 꺼림칙해 가지고 그러십니까? 뭐 어떤 이들은 웃기고 있네 그러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껄쩍지근하게 괜시리 그 말이 그냥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웃기고 있네 그러고 지나가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신천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죠. 우연을 가장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묘하게 꿰어냈습니다. 자,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하면서 내가 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런 아들의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내 자녀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 행여라도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또는 어떤 이들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외세의 침입 뭐 이런 이야기들, 불안정한 정세가 있었기 때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반대 서쪽 지역으로, 동쪽에서 서쪽 지역으로
떠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정세가 불안하고, 지금 오늘날도 취직이 안 되고, 직장이 불안하고, 사업이 불안하고, 경제가 널뛰기를 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질병은 희한하게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또 다른 질병들이 일어나고,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안하지 않은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전한 곳으로 떠나자 해서 떠난 곳이 저 반대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저 끝자락에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 신앙을 갖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들이 아버지 데라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파산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경고합니다. 한번 은혜의 비춤을 얻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는 둘째 사망에, 완전한 심판 가운데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 속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인간적으로 그의 삶을 다 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구속사 속에서 볼 때 아무래도 그의 믿음은 그저 어떠한 신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만을 바라던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들과 똑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라고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죽고, 그가 영적으로 죽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완성이 되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과거를 떠나고자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과거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을 버려놓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아니 우리의 영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제자는 여러 가지 핑계와 또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핑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그 때가 있어요. 지금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자는 그 길을 연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연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연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안식일 날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말고도 6일이나 일할 시간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병을 고침을 받냐고 예수님 앞에 두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은 멈추지 않고 안식되지 않고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일은 오늘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마음을 열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하여 영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그 원어에서도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은 구속사의 이야기를 그는 설명을 하고 있던 거예요. 세겜 땅을 야곱이 구입했지만 아브라함이 구입했다고 그랬고, 세겜에 묻힌 것이 요셉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야곱이 묻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 데라의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게 된 복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고 그 영혼이 살게 된 바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세상적인 일로 자신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른 자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렵고 여러분에게 힘들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지금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왜? 죽음을 바로 앞둔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무겁고 힘들고 또 내가 괴로워, 내가 힘들어,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잘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할렐루야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고요? 저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피자를 생각한다고 해서 누가 피자 보내드릴게요 목사님하고 전화 온다고 해서 그게 기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요행과 세상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 똑같이 그런 복과 요행을 바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직해야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정직한 삶의 행동들을 나타내야죠. 선해야죠. 덕을 끼쳐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독하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마음이 옹졸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 수 있어요. 더 아플 수 있고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과 상급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75세에 떠난 아들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야 자기의 자식 하나를 얻어요.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데 자식 하나를 얻어요.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25년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찾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야, 아브라함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였네. 오늘 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도 2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동시에 더 가족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바빠야 하고 열심히여야 합니다. 예수 믿고 더 바빠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거룩하게 바빠지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더 시간을 쪼개세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고 또 가정의 경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바빠지세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 시간을 만들고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버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가족을 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오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더 잘 준비해놓고 배려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유들을 얼마든지 만들기 위해서 더 바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빠짐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바빠짐이라는 거죠. 동행은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빠지세요. 거룩하게 바빠지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바빠짐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더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더 바빠짐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선한 이러한 영향력들을 또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여 부르셨는데 내가 지연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가게 하시고 부르실 때에 다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이 아버님 우리 삶이 하나님 바빠지고 우리 삶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보존시키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아버지 믿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여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데라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나가며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동행의 길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아는 것 없고 주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바쁘고 아픔이 있고 주님 낙심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순종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어지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사업과 또 저들의 질병과 또 저들의 마음의 병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샘솟듯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길에 우리 동행자들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아버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심한 질병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항암 치료가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경영하는 기업이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아버지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사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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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복들이 하나님 아버지들이 삶 속에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복된 삶들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옛 죄악과 과거의 하나님 아버지 그 흔적들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란 땅에 머물며 영원히 죽어가던 데라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현실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 점검해 봅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과 말씀의 생명과 진리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완성되지 못하고 미련하고 미약하고 아버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여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며 그에게 친구라 말씀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 믿음의 복과 은혜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여 믿음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한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